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네. 마음의 소원들이 나의 뜻과 다르네. 주님의 생각하심은 드넓은 광야로 인도하네. 새로운 길 여시네.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나의 뜻과 다르네. 주님의 생각하심은 드넓은 광야로 인도하네. 새로운 길 여시네.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니.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시간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이 사역의 걸음을 선하신 손길로 붙드셔서 끝까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또 드러내실 그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가 오늘 더욱 깊이 깨닫고 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오직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또 그 마음을 더 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 온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더욱 그 신실하신 그 약속과 그 이끄심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또 함께 예배했던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모든 삶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감사하고 또 그분께서 주시는 그 기쁨 누리며 나아간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 날마다 그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또 그 주님의 승리를 누리고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서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서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아멘. 승리하신 그 영원한 그 말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며 또 증거하며 가치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손길이 작은 자 한 사람 존귀히 빚으셨네. 주의 사랑으로 전부를 주셨으니 나의 것 없으나 모든 것 가진 자라.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놀라우신 주의 능력 나를 세워주시니 내 모든 삶 크신 주 높이리라. 영원히 우주를 만드신 관대하신 음성이 작은 자 한 사람 내 이름 부르셨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니 나의 힘 없으나 날마다 승리하리.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놀라우신 주의 능력 나를 세워주시니 내 모든 삶 크신 주 높이리라. 감사히 은혜의 주님 찬양하리. 능력의 주님 감사히 은혜의 주님 찬양하리. 능력의 주 감사히 은혜의 주님 찬양하리. 능력의 주 감사히 은혜의 주님 찬양하리. 능력의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놀라우신 주의 능력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며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고 또 그 희년의 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놀라운 그 희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희년의 노래로 멈추지 않고 또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의 그 공평과 정의를 선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그 기쁨, 그 주님의 기쁨이 온전히 임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앉아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함께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기년의 나팔을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목소리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주님, 우리가 이 노래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를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먼저 그 길을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심과 아버지가 앞섰던 그 모든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님 멈추게 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성령에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힘내고 아직은 더욱더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아직 거는 소리 나설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반갑습니다. 저는 신현함께서 공동대표가 5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명, 또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년 예배에 메시지를 제가 맡게 됐는데 1년 반 동안 제가 또 책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고 혼자 흥분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수 있게 돼서 저에겐 뜻깊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년 예배를 허락하셨고 또 우리는 성실하게 2년 좀 넘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흩어지지만 또 아마 우리가 또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제목은 거창합니다. 신년과 역사 변혁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도 긴데요. 에레미야 34장을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에레미야 34장 한번 읽으면서 이 내용을 제가 왜 이 내용을 선택했는지 짐작하는 사람은 짐작할 텐데요. 이 내용은 되게 독특해요. 저는 에레미야 그 아주 긴 이 예언서, 이 성경의 한 책인 그 에레미야서의 그 핵심 주장이 34장에 나타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에레미야가 등장하고 시드기야가 율법을 지키자 또 예루살렘에 평화가 찾아오고 다시 또 율법을 또 지키지 않자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독하면서 내용을 이 34장 이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쪽으로 가보면서 한번 생각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매 형제 이렇게 한번 1절 2절 읽어보죠. 자매부터 시작. 너는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론 왕의 손아귀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가 이 도성을 불질러 없앨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지금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칼에 찔려 죽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잠깐만요. 여기까지 보면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고 약간의 명예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드기야는 여기에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지 않는지 한번 다시 봅시다. 그 다음 6절인가요? 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여 사태가 급박해지자 시드기야 왕은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그 대신에 그들에게 도성을 잘 지도하려는 묘안을 냈다. 왕은 곧 예루살렘의 노예 해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장엄하게 선포하였다. 그래서 이 계약에 동의한 사람들, 즉 예루살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과 노예를 부리던 백성은 이 계약을 엄수하여 즉시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사람을 해방시켰다. 네, 여기까지 보면 안식년을 행하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했더니 바벨론 군대가 놀랍게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평화가 되찾아오니까 시드기야가 다시 시드기야와 거기 지도층들이 재노예를 삼아버리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시작. 주님의 간섭이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도록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노예로 파는 자가 있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7년마다 다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어라. 그들이 6년 동안은 노예로 너희를 위하여 일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너희가 그들을 해방시켜 줘야 한다. 그런데도 너희 조상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나와 맺은 계약의 조문을 지키지도 않았다. 노예 해방의 퍼포먼스를 아주 성대하게 했다는 거죠.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계속 하시죠. 여기까지 읽죠. 예, 뒤에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다는 망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아들이 죽고 보는 앞에서 죽고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갑니다. 그게 이제 역사의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마커스 커뮤니티에서 또 플레이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또 계속 새롭게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희년 세대, 또 희년 함께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희년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희년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흩어지지만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즉 희년을 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으로 또 희년 세대와 희년 함께는 또 각자 주어진 사역으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나갈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런 어두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과연 이 땅에 신년이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패배주의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아도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등등의 그 되어져가는 지금 행태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아무리 희년을 외쳐도 꿈쩍도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우리는 그냥 희년이고 뭐고 내 앞가림이나 잘하자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특히 이제 관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좀 더 좋은 정보가 들어섰지만 부동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 양극화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고 저출산이 심해서 이제 국가 소멸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정말 이 희년을 외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구나. 계란으로 계란 후라이나 해 먹을 걸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과연 역사 변혁은 가능할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은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일요일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장로님들이 그런 말을 쓰죠. 역사의 주관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인도하실 때 방법은 그냥 우리와 아무 관계없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각하면 놀랍고 아주 신기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말은 사실은 계약, 오래된 계약, 새로운 계약 이렇게 말해 준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언약이라고 하는로 표현하는데 저는 계약이라는 말이 더 합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우리는 그냥 민법에서 계약 이렇게 해서 서로 뭐 굉장히 냉랭한 법적 계약 관계, 너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뭐 네가 벌금을 물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계약은 사랑을 전제로 한 계약입니다. 근데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계약은 시내산 계약입니다. 시내산 계약은 사실 생각해 보면 모세의 오래된 고민의 결정체입니다. 모세는 평생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이 히브리 노예들을 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민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결국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으로 하나님 불러서 가서 이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 고민,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회, 거룩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자유민인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질문하던 것의 최종적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똑같이 모세도 비참한 사람, 노예를 보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가 유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심지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바치고 나서 그 제물 중에서 쓸데없는 거, 피, 콩팥, 내장 이런 것을 불살라 바치게 하고 나머지의 일부는 제사장에 주고 그 나머지의 고기 상당 부분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끼리 가족끼리 같이 그것을 요리해서 먹으라고 합니다.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그냥 가지 말고 같이 먹으면서 마음을 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 형제 자매들 간에 불화하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평등하게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요셉이 아니라 모세도 바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율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율법의 내용은 바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무엇이 거룩한 나라인지,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열방이 그 나라를 본받게 해서 온 열방이 복을 끼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그냥 초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역동적인 개념이 떠오르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말이 오염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거룩이 평등과 하나됨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삼위가 하나 되신 분입니다. 세 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피지배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평등해요. 그러나 서로 하나가 되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고통이 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성품, 나의 거룩이 바로 이런 속성을 가졌으니 너희도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입니다. 율법의 핵심에는 희년이 있고, 희년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10계명 4계명에 나와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노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을 하루 쉬게 해주는 겁니다. 가축을 하루 쉬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를 해방하는 겁니다. 부채에 짓눌린 사람의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겁니다. 노예를 해방할 때 충분히 먹을 것을 주어서 보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희년을 거룩하게 지키라.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라고 레위기 25장에는 나오는데,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라. 땅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해라. 그게 바로 거룩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평등한 사회가 되고 그야말로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누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는 수평적 관계가 그냥 확립되어 버립니다.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양으로 태어난 사람은 양으로 살게 되고, 사자로 태어난 사람은 사자로 자기에게 특색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듯이 왕정 이후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까 에레미야 34장에 보면 안식년을 거의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이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누가 나오냐면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하죠.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희년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법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양극화가 극심한 사회, 그런 사회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회는 바알을 섬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 좀 희한한 게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 뭐냐면 왜 이렇게 바알을 좋아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알을 섬기지? 왕들은, 심지어 예후 같은 사람, 예후도 얼마나 신앙이 특출한 사람이에요.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명을 줘서 오므리 왕가를 완전히 박살내는데, 그리고 나중에 바알 그 신당을 완전히 화장실로 삼아버리는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또 바알을 섬겨야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이게 웬일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생각해 본 거는 뭐냐면, 바알 신앙이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권 강화. 여호와의 율법은 왕권을 강화할 수가 없어요. 땅을 함부로 뺏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더불어 생각하는 자유민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바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 신앙의 특징은 99%가 1%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 특권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풍요를 꿈꾸게 됩니다. 그럼 풍요를 꿈꾸게 된 사람들은 뭘 할까요?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죠. 풍요와 다산의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 자체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바알 제사에 남 제사장이 여자들과 섹스를 하게 되고, 여자 제사장은 남자들과 섹스를 하게 되고, 제사 지내는 후엔 같이 혼음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 성적인 타락, 바알 종교, 이것은 같이 가게 됩니다. 99%가 1%를 위한 사회,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회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닙니다. 거대한 성전을 지어놨으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성전 신학이 만들어집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면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제의 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죄가 가득할수록 제사는 더욱 열심히 지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왕조 신학도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신학, 성전 신학, 제의 신학, 왕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궁중에서 월급 받으면서 활동하는 제사장들이 만들어낸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 이 계약을 지켜라. 그래야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열방에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계약 내용이에요.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아주 망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아주 독특한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마지막 왕에게 와서 야 너희 힘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라. 항복하면 목숨은 유지할 수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명예도 너가 지킬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시드기야는 항복하지가 않습니다. 에레미야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항전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시드기야가 이때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꺼내서 지키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노예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쏟아나는 걸까요?
성경 본문에 나오죠. 꼼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는 지켜야 되는데 남은 사람이 노예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더러 지키라고 해야 하는데, 노예의 특징은 비자발성이에요.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지킨다고 해서 자기의 유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또 노예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여기에서 유다에서 노예로 사나 바벨론의 노예로 사나 사는 건 똑같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냥 식민지로 삼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엘리트들을 다 끌고 본국으로 데리고 가고, 여기 남아있는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농사짓게 하니 혹시 우리에게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반대급부가 필요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생각한 것은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다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귀족에 속하는 사람들, 지주에 속하는 사람들, 하여튼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죠. 해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바벨론 군대가 본국으로 돌아가요. 이게 한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평화를 주겠다, 안연히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비록 꼼수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약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길래 이런 안식년에는 부채도 탕감해 주는데 부채 탕감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노예 해방할 때 풍족히 먹을 것을 주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노예를 해방했어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 노예가 노예로 비참하게 사는 이 상황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 고대 그 우상 종교가 팽배했던 그때는, 우상 종교 중에는, 고대 종교 중에는 어느 종교도 과부와 고아의 안위를 걱정하는 신은 없었어요.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만이 과부와 고아, 노예의 삶을 걱정하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예가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죠. 그래서 50%만 계약 내용을 이행했는데 하나님은 200%의 약속을 지키세요. 이것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희년사회, 역사 변혁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 그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죠.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함께 쓰는 것, 그리고 우리 희년함께는 희년은행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는데 희년은행에 나의 작은 돈을 저금하는 행위,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역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드기야는 안식년을 꼼수로 지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사건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가. 단회적으로 어떻게 일회적으로 말씀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거 아닌가. 일반화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편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도 결국에는 이게 안 돼. 실천이 안 돼. 실현이 안 돼. 희년을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될 거야. 우리가 순종해도 안 될 것 같아. 시드기야 이 예는 아주 예외적이야. 이런 마음이 또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어떤 분은 선지자적 비관주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아서 결국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처럼 살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외칠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선지자적 비관주의의 요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말로 들리지만 사실은 저는 성경을 오해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는 에레미야의 사역,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것을 보고 에레미야의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에레미야의 사역은 100% 성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에레미야의 제자들이 바벨론에 가서 활동합니다.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이 포로들은 낮에는 노예처럼 일하고 밤에는 회당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공부하면서 참회합니다. 에레미야가 편지 쓴 것을 읽어가면서 또 참회합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도 참회 기도를 하는데 에레미야가 쓴 글을 이렇게 읽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제자들이 바벨론에서 활동하고 그 무명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활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결과가 뭐죠? 본국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라를 다시 와가지고 나라를 재건했구나 라고 우리는 그냥 지금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돌아보면 이거는 이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살았을 때 조선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살았어요. 어디 바벨론 사람처럼 끌려간 게 이스라엘 사람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끌려갔고 이 유다 지방에는 다른 민족들,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고레스 왕을 시켜서 나라를 회복하게 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이 일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에 이 사람들의 철저한 회개와 순종, 그 철저한 회개와 순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의 외침, 가르침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순종의 누적이 결국에는 역사를 바꾸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역사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역사를 보면 AD 70년 이후에는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박해 시대였습니다.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거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90년대 중반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박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 순교였습니다. 목숨을 내거는 것이었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의 우상, 제우스 신, 아데미 신에게 절하고 또 같이 또 혼음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고, 황제를 숭배해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증서가 없으니까 경제활동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희년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서로 재산을 나눠 쓰고 부채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를 심지어 노예로 팔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결국은 이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헌신으로 인해서 로마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로마의 10% 내지 15%는 기독교 인구라고 했는데 그 박해 속에서 이들의 놀라운 실천, 순종, 이것이 거대한 로마가 그냥 무너졌구나, 기독교화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역사 변혁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에레미야 34장의 본문,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그다음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 순종의 누적을 통해서 이 역사가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4장에는 시드기야가 완전히 안식년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꼼수로 지켜도 하나님은 그 계약에 응하세요. 예언자들의 외침, 예레미야 같은 사람의 예언자들의 외침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은, 순종은 결국은 로마를 무릎 꿇리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희년과 역사 변혁, 우리의 순종,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희년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여러분과 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 그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작은 기도, 역사의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행위,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우리의 작은 행위, 빚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작은 행위, 토지공 개념, 보유세 강화, 주거불안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인터넷에서 남기는 행위, 그 순종, 우리가 희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행위,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얼마나 될까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괴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 자신을, 나 한 사람을, 나를 굉장히 이렇게 작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기에 있는 오신 모든 분들의 한 명 한 명의, 한 분 한 분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의 열매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믿음 변치 말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성공을 바라고 더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바알을 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부를 세습함으로써 또 교회를 세습함으로써 불명예를 얻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온 교회를 한국의 온 교회를 회개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타협하며 하나님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독점하려 하고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의 나라의 가치 바꾸고 타협했던 아버지 성적인 욕망들이 우리 또한 살아남을 수 있어야 저희가 알고 저희가 돌이키고 다시 온전히 주님께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버지 드리버릴 수 있도록 주여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아버지 말씀 성취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그 삶에서 돌이키고 다시 한번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교회 되어서 희년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국 사회를 변혁하는 한국 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운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드기의 작은 순종에도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하나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되게 하소서. 저희가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며 저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게 하소서. 저희가 그것을 알고 행하자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로부터 시작되는 그 순종이 이 땅을 번역하는 이곳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이 남한과 북한에서 이 땅을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특별히 청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채를 탕감하는 그런 운동이 확산되게 하시고 삶의 가능성, 삶의 희망을 잃었던 이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특별히 희년은행의 도움을 얻고 있는 이들 혹은 그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혼자 마음속으로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을 압니다. 제 삶의 기회들을 빼앗긴 이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쪼그라들게 하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약하게 하는지 많은 것을 보아서 아버지 그들의 가난의 굴레에서 해방하소서. 하나님 가난의 굴레에서 해방하소서. 노예된 자들을 해방하소서. 하나님 빚에 노예된 자들을 해방하소서. 부채에 노예된 자들을 주여 그들을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사람이 사는 곳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더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투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등, 그것이 우리에게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주거 정책에 바로 그 평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행정가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눈이 가리워서 얼마나 많은지, 집을 이용해서 자신의 집을 좀 누리려고 했는데 그 욕심들, 그 탐욕들, 그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져야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들을 우리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갖고 왔던 그런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많은 집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좋은 집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고. 그 탐욕이 이끄는 그 탐욕이 욕망이 이끄는 그 마음들로부터 돌아서게 하소서. 한 당신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그것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하소서.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하소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나쁜 집으로 하는 반지하로 지하로 내몰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열악한 삶으로 내몰리지 않게 쫓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더운 날씨에 하나님 그들에게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더위로 인해서 오는 일로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희년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희년 예배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앞으로 희년 예배를 위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시작된 희년 예배가 희년의 복음을 체험하는 현장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와 거듭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됩니다. 어떤 모습이 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이끄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발걸음을 디디라 하셨으니 새로운 발걸음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고 새로운 동지들을 만날 때에 새로운 모습의 하나님과 은혜의 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이 날이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의 2년간의 사역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더 좋은 사역들을 더 풍요로운 희년 예배의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의 시간 동안에 함께 연합해서 사역했던 새 단위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희년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앞에 서 있는 플레이트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방송실과 뒤쪽에서 섬기고 있는 희년 함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대의 기억이, 이 연합의 기억이 우리 모든 사역의 자양분이 되어서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복음을 똑바로 외치고 하나님의 희년의 복음을 실천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여기 오신 분들께서 이 예배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적인 DNA에 저희의 영성 안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에 가서도 희년을 주시는 하나님, 그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변화가 하나님 온 전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서 유쾌하게 사용되게 하셔서 다시 만났을 때에 이 사역의 끝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 다시 우리가 우리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그 기쁨의 날을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정하신 때를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사역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저에게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저의 영적인 DNA에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단어를 새겨주셨으니 저희가 이것들을 확산하고 또 부끄러움 없이 전할 수 있는 사역자들 되게 하소서. 이곳에 함께했던 시간들이 우리의 작은 모임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날 저희가 함께 기뻐하도록 그날까지 하나님께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작은 예물을 드리며 봉헌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걸음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살아내고 또 기쁨으로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또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장소에서 드리는 마지막 희년 예배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희년 예배 섬겨주신 분들께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겠어요? 플레이트 여러분들과 희년 함께 스태프들이 지금 또 밑에서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데 예, 예, 광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워십 플레이팅 8월 13일 맞죠? 이제 둘째 주는 플레이팅, 넷째 주는 희년 예배. 이거 못 하겠네요. 둘째 주는 플레이팅, 둘째 주는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는 예배 시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꾸 마지막이라는 말 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날 오늘 특별한 간식 준비되어 있어요. 내려가시면 피자가, 네, 맛있는 피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자가 아까 10분에 온다 그랬으니까 예, 식기 전에 우리가 내려가서 피자를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 희년함께 저기 희년학교 예수원에서 있는데요.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연대와 연합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봉헌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했고요. 또 앞으로도 이어져갈 또 희년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손길이 작은 자 한 사람 존귀히 빚으셨네. 주의 사랑으로 전부를 주셨으니 나의 것 없으나 모든 것 가진 자라.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놀라우신 주의 능력 나를 세워주시니 내 모든 삶 대신 주 높이리라. 우주를 만드신 광대하신 음성이 작은 자 한 사람 내 이름 부르셨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니 나의 힘 없으나 날마다 승리하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을